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이렇게 대면 얼굴을 마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 사실은 바울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죠.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급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다급하게 편지를 썼고 또 그곳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신속하게 편지를 쓰고 전달하도록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 지역은 세 개의 도시가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는 곳인데요. 오늘 1절에도 라오디게아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라오디게아도 이제 거기에 같이 소개되어 있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에 이상한 가르침이죠.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이상한 가르침은 사람은 참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정상적이고 바른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좀 이상한 말에는 유난히 기억하고 그런 말에는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실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좋은 말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상스러운 말, 욕 이런 말들은 또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아마 인간이 그 본성 자체가 악하기도 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계속 듣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른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강단에서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다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조금 다른 거죠. 내용이 좀 다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평상시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은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옳은 거지? 뭐가 바른 건지 갈팡질팡하다가 나중에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그릇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것에 쉽게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훨씬 더 우리가 마음이 끌려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일은 고난의 삶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좀 다르게 예수 믿는 것은 복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박을 터뜨리는 일입니다. 어떤 게 더 솔깃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후자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본성이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교묘한 말이라는 게 달콤한 말이에요, 사실은. 달콤하지 않는데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매력 있는 것, 흥미로운 것, 달콤한 것, 사람들이 쉽게 그런 것에 넘어가지. 고난의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로운 길, 뭐 이런 데 누가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에 아직 그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지역에서 지금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거죠. 혹시 너희가 그런 가르침이 오거든 절대 속지 마라 이거죠. 그 말을 들은 바울은 감옥이지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우리 시대에 또 아마 한국 교회에도 저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다급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와 같은 교묘한 말에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은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교묘한 말로, 거짓으로 유혹을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교묘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왔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타겟이 뭐겠어요? 그건 교회입니다. 각종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결국 교회를 허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그죠? 이단이 득세하고 있고, 때로는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런 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먼저 바울은 그 마음을 다잡는 일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겠어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그러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일이죠. 그 마음이 무너지면,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이죠. 그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만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만 들어도 대충 짐작이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지인을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온몸이 마비돼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여러 여정들을 들어보니까 참 위험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위험하게. 뭐가 위험하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코로나에 의해 교회를 이제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세상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랬어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위험하게 삶을 사셨나고. 결국 그 마음이 있죠,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붙들지 못했던 거죠. 세상에 빼앗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의 건강마저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지혜의 자,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지만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때로는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 옛 선배들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 먹기 달렸다. 이 말이 뭐겠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허약한 것을 붙들고 있다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때로는 조금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굳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은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가 10년 넘게 사울 왕의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10년 넘게.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이야. 이 옆집의 이웃의 무슨, 원수지간,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피해서 10년을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 그가 어디에 닌들
편안하게 쉴 곳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한 곳에 조금 며칠 머무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생명의 위험과 같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그는 그러면서 이 터의 중요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 마음의 중심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집은 없었지만 그가 붙들고 있는 터가 있었어요. 우리가 머무는 집보다 또는 우리의 장래를 환하게 비춰주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만 인생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 다윗은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의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합니까? 다윗이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뒀냐면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다윗이 피난처는 어디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사람들은 조롱했죠. 차라리 저 산이 낫다는 거야, 산 속이 낫다는 거야. 터가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 우리가 한 길을 가려면 성도의 길, 하나님을 향하여 거기 가려면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끝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말하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는 교회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본래 인간은 사랑하고 거리가 먼 존재예요.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움이나 시기나 교만이나 자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본성에 쉽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남을 높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서로 짜고는 할 수 있겠죠. 내가 너 높여줄 테니까 너도 나 높여줘. 이런 걸 할 수 있겠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쉽지. 다른 사람 자랑 들어주는 게 뭐가 좋다고.
본래 사랑은 우리나라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가수들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수없이 노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리가 멀어. 그렇게 가깝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누구만 사랑이 부족한가요? 다 사랑이 부족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사랑은 몸에 배이지가 않아요. 그건.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모르면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고 사랑을 느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해한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분명 인간 사이에서도 사랑이라는 게 있죠. 부모의 사랑도 있고 형제들의 사랑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랑은 참 사랑은 아니에요. 흉내를 내는 거죠. 저도 부모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다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장담 못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나의 모든 것을 줄 만큼 내가 꿈도 꾸지 마세요. 난 그렇게 사랑할 자신은 없어요. 추석이 지났습니다만 추석 때 가장 좋은 효도가 뭐예요? 돈이래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사랑이 뭡니까? 돈이래잖아.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인간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본래.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수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깨끗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래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해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를 헤아릴 수만큼 깊고 높으며 우리의 시선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길고 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순수할 수가 없죠.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서로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거 있죠. 그 이성 간의 사랑, 결혼하기 전에. 죽을 것만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이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어갈 때 얼마나 그 사랑의 클라이맥스였어요. 그런데 결혼식 앞에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이 고민을 한대요. 이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을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 한 번 그 생각을 한대. 결혼식 바로 앞두고.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은 만큼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깨닫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깨닫는 것만큼 남을 높여주려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느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달라요. 그냥 그 사랑을 조금 이해했잖아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이방인도 그 정도 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를 위하여. 왜?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기에 나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가슴이지만 품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느끼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조금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가 않아.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고 이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랑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서야 할 모습으로 무엇을 제시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실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걱정하면서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은 이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때에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고 느꼈을 때 비로소 사랑으로 성도들이 연합하는.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는 것을 어떻게든 허물어뜨리려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최후 목적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분을, 그죠?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우리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평가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다르게 평가.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겠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은 누가 잣대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잣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일 것이다. 때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처럼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이렇게 둘러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영생,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영생,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는 그 영생.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다. 결국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이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아는 거죠.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 중심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중심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연구해도 그분의 모든 것을 다 그죠? 헤아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분에게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캐내야 해야 되겠죠. 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상한 가르침이 무엇일까? 왜 바울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라고 그분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골로새 지역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 제가 이제 골로새서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강단에서 세상의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주장들이 뭘로 둔갑을 해서 진리로 전달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에 대한 전문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경을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오랫동안 연구했던 세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달라요? 저는 태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 가져는 난 부족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교회도 어떻게 해요? 교회도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혼합주의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고 세상살이를 책임지는 것은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야. 이것이 거짓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하다. 이 세상의 모든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안 돼.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끊어진 적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어도요,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어요. 결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구성원이,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쪽에만 필요하신 분. 이쪽은 세상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그죠?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사람을 속이려면 교묘해야 되겠죠. 어리석은 것으로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잘 이렇게 구슬려야 돼. 왜? 그것이 훨씬 쉬우니까. 그것이 훨씬 편하니까. 네,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시는 게 문제야. 네. 왜냐하면 그것은 죄악된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교묘한 말에 넘어갈 때에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점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아직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은,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믿음도 굳건하게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교회가 뭐겠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믿는 지체들을 무너지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세상의 어떤 일도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지고.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충분하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외치지 않겠냐고요. 어려울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그 하나님과 세상의 혼합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